저는 모태신앙으로 40여 년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 중 잊지 못할 몇몇 장면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장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가서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인형극을 보기도 하고 철로 역전 게임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저녁 시간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전도사님이 참 슬픈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경음악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곡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셨고 저도 왠지 모르게 슬퍼져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찬양의 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성극이었습니다. 원래 주연을 맡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빠지게 돼서 어쩌다 보니 제가 예수님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습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연습을 할 때마다 저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저의 미흡한 발 연기를 보던 졸업한 선배가 저에게 연기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그 심정을 상상하면서 한번 연기해봐. 저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사 당일에 독백을 하는데 대사를 까먹어서 제 인생의 최악의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 입학 직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20년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죽으셨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날 십자가의 은혜, 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 전 존재로 경험하였습니다. 더불어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또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단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후 20여 년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자 했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들 외에도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특히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이 십자가의 감격이 흐려지기만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지겹게 여겨질 때면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다시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곳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문득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찬송가 곡들, 찬송가 143장부터 158장의 곡들을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개인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곡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리스도 개개인의 죄만을 위한 십자가인가 의문을 거듭 떠올렸습니다. 평생 어떻게든 이 진리 하나만을 견고히 붙잡으면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이란 죄사함의 은혜를 잃지 않는 것뿐인가? 라는 조금 발칙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목사님의 신학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들이 잘못된 문제의식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따르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수준으로만 가르쳐 왔다고 했습니다.
신학 용어로 형벌대속론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있었답니다. 한국 교회 내에 값싼 구원론이 양산되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고 천국에 갈 티켓을 확보하였다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답니다. 물론 형벌대속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를 그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성경을 차근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과 또 다른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바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헬라어로 읽어보면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 말씀이 한국어로 읽을 때랑 영어나 원어로 읽을 때 좀 그 뉘앙스가 다르게 들려옵니다.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들의 죄가 사하짐을 받았다는 대속사역이라는 해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언가를 아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이 앞에 절에 나오는 2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이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셨음을 아셨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끝난 게 아님을 아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순간 모두 이루어지셨음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아셨던 일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복수의 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단 한 가지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무엇일까를 궁금해집니다. 계속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 십자가 사건의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마귀, 악마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따르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예전의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먼저 이 구절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귀 혹은 악마의 휘하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일종의 그림 언어이자 전쟁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쓰여졌던 용어였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 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은 적군의 장수들을 전차 뒤에 달아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는 새 번역 성경에서 새롭게 잘 번역해 주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악마의 세력을 무찌르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처럼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공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귀, 악마를 이기셨다는 이 말씀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통해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승리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읽는 새 번역으로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 마귀를 멸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죽음을 통해 죽음을 겪으심으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동의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선언이 믿어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사지를 벌린 채 죽어가셨었는데 그 모습은 완전한 패배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승리가 있었다면 그 승리는 증오와 잔인함의 승리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악에 의한 선의 패배같이 보였던 그 일은 사실 선에 의한 악의 패배였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최후 무기인 죽음에 잠식된 것 같았지만 잠시 죽음 아래 계시다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몸을 부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인간 개개인의 죄를 사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신 우주적인 승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 중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마귀, 악마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먼저 13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 사이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서로 원수되게 했던 그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감의 근원된 것을 끌어안고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옛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존재, 교회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 한 몸 된 존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해시키셨습니다라는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 화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각각이 하나님과 이루는 화해가 아니라 평화를 이룬 그 한 몸이 하나님과 화해됨을 말합니다.
이 모든 평화와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각 절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몸으로, 십자가로 가능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됐던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면모들은 다양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등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평소 자주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절규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며 돌아가실 때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고난의 유발자인 것 같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 조금 어렵지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십자가 위에서도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리됨 없이 하나이지 않았는가라는 답을 해보게 됩니다. 즉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죽어갈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아들의 절규에 하나님은 절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의 고통과 함께 고통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은 만큼 아버지에게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실하는 만큼 아버지도 아들을 상실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고난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을 가신 하나님 중에 한 분 위격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실 수 있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자기 계시를 이루셨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대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 악마에 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마귀, 악마에 대한 승리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마귀 악마는 십자가에서 패배한 후에 자신의 최후 운명을 알고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갖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며 휘두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 이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하고 그 척추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방식과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서성환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승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편한 삶을 사는 것,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의 삶 가운데 숱한 유혹을 방치해두지 않을 때, 입술을 삼가며 주님께서만 말씀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때,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내려고자 할 때 악마 마귀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작은 십자가의 승리를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악한 세력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써 매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들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화해와 평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밖에서 참된 화해와 평화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온전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로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과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정도로 크게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 혼자 속으로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마음으로 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즉각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물론이지.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일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나도 너를 그 비슷한 일 때문에 미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보니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제 자신을 보니 저도 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보물과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로 그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 이상 미워지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힘들어는 해도 미워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십자가를 통해 미움을 버리고 평화를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고 품을 수 있는 평화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였는가? 나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제 우리도 누군가 사람으로 인해 힘들 때면 나아가야 할 곳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내 경험과 지혜, 내 인간관계의 기술, 또 정치적 수완,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실 수 있는 분,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 부처상을 보았습니다. 그 부처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미소를 띠고 희미한 표정을 짓고 세상의 고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금방 나는 그 앞에서 물러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상 속에서 십자가 상에 있는 외롭고 괴로워하는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그 인물, 손발에 못 박히고 등 찢기고 피 흘리고 버림받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혈과 육과 눈물과 죽음으로 구성된 우리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터에서도, 외로움이 사무치는 가정에서도,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는 병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는 대화 가운데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고통, 너의 어려움, 너의 수고를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통하셨던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에 동참해 주십니다.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고통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것 그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 악마의 권세가 깨어지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수평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외에도 십자가를 통해 더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디 죄사함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우주 가운데 공표된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수직적, 수평적 화해와 평화를 누리며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